영화 배너를 또다시 보았습니다. 60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단체 관람으로 이 영화를 보았을 추억의 명화입니다. 배너는 루 월리스의 소설 배너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소설로 쓰여진 배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고 무려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만든 배너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11개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영화사에서 영화 배너야말로 가장 빛나는 부르의 명화로서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지 이를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채 딱 2번만 등장할 뿐 전체적으로는 웅장한 스케일과 역사 서사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배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 노력하는 자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 기적을 만나무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용서와 믿음과 구원의 그리스도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리플렉스를 통해 다시 이 영화를 보아봤습니다. 당신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 속 줄거리를 대략 간추려 본 것입니다. 배경은 서기 20여 년 전후의 로마 제국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가 포교 활동을 했던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다 변화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너는 당대 제일 가는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과 그를 보좌하는 사령관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은 다름 아닌 베너의 옛 친구 메살라였습니다.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로마 제국의 사령관인 메살라는 통치자로서 그리고 베너는 억압받는 시민으로 살다 보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임 총독의 취임 행렬이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오빠 베너와 함께 이를 구경하던 여동생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오래된 기아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말이 놀라서 뛰면서 신임 총독이 낙마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오래된 기와장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고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출세욕에 눈이 먼 친구 메살라는 현장을 검증하고 이들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회에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절친인 베너를 계획뱀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메살라는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고 베너는 노예로 팔아 게일리선에 노를 저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게일리선은 로마 시대의 노예나 죄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노를 저어 전투하는 일종의 전투선입니다. 그렇게 베너는 두 손이 묶여 게일리선으로 끌려가던 중에 나사렛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로마 군인들은 유독 베너의 그 많은 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연을 시켰습니다. 쓰러져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베너에게 한 유대인이 와서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결국 베너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모든 고생 끝에 베너는 갤리선을 탔고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쇠고랑을 발에 차고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담당하는 담당가는 유독 베너에게만은 심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오른 베너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인해졌고 노젓기를 통해서 그의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느라 눈은 더욱 더 빛났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강철 멘탈로 더욱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렇게 베너는 1년이면 죽어나간다는 갤리선에서 3년 동안이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베너를 함대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질 때 베너의 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고 치열한 해상전이 펼쳐지면서 전투 중에 아리우스 제독이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베너는 지체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아리우스 제독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베너는 아리우스 제독의 총애를 받게 되고 시간이 흘러 그의 양아들이 되어서 로마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 반전을 이룩한 베너는 원수를 갚기 위해 메살라가 출전한 로마 최대 이벤트였던 전차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메살라는 원수지간이 된 베너를 죽이려고 전차 바퀴에 칼날을 달아서 상대 전차를 갈아버립니다. 그러나 베너는 과거에 허약에 빠진 유대 귀족이 아닙니다. 노예선에서 수년 동안 갈고 닦은 강인한 체력과 멘탈로 무장한 베너는 메살라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총 9바퀴를 도는 거대한 전차 경기장에서 서로 채찍으로 치고 칼날로 가는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베너를 죽이려고 만든 전차 바퀴에 오히려 메살라가 치어 치료를 받다가 죽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합니다. 그 후 베너는 수소문 끝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았는데 그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피하는 문둥병에 걸려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베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들을 데리고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쓰러지자 베너는 황급히 물을 떠다가 주님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름 아닌 자신이 나사렛에서 목이 말라 쓰러졌을 때 자신에게 물을 먹여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베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복수에 사로잡혔던 베너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베너는 에스더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